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의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에서 주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었는지 그 감옥 안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감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에바브로가 와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쌓아둔 그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곧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잘 실천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한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성공하십시오라고 하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맡은 바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앉혀놓고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들은 말씀을 듣고 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참으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 들은 바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도 많은 열매가 맺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기쁨의 말을 듣게 되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육신이 지금 매어서 착고에 매어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픔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절대 그에게는 아픔이 아니 되었어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내 복음을 받은 사랑하는 저 성도들이 저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거 이상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더 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더 많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간구와 기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믿음을 잘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더 많이 복을 빌어주고 싶고 더 많이 축복을 해주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은 제일
제일 먼저 머리에 누가 생각이 나느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잘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막 생각이 먼저 나요. 그래서 먼저를 기도를 해주게 되는,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고 있으니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이 오늘 읽은 9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도 이 땅에 남겨서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다 천국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선택받고 구원받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죄 안에서 다리 묻어두지 아니하고 일어나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들은 바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들었으면은 이 가슴으로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내 말씀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결과가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는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제하죠, 위로하고 하나님 예배하지요, 찬양하지요, 기도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서 최고의 열매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구제하고 위로하고 성도 세우는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천국은 열매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찌꺼기가 되고 우리가 알곡과 부스러기라 그러나요? 쭉정이가 되어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들어가는 그 열매 안에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저 영혼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함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느껴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것, 이렇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기도해요. 이 말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받는 성도가 그 도대체 어떤 성도일까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떠한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가 되어주기를 원하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그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나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내가 누구에게 줄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에게 이 사명을 줄고 했을 때에 그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아서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여기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받은 성도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저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버지께서 하게 하셔서 그 모든 능력을 받는 성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응답받으면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성도가 잘 성장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중간에 멈춰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주님이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딱 들어주시는 그날이 멈춰서는 날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서면은요, 우리는 지금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틀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오라 그랬거든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와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다시 한번 내 생명을 변화시키신 것도 감사한데, 이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이 활을 잘 쏘고 총을 잘 쏘는 기술만을 가지고 나가서, 이 기술이 아주 놀라운 기술이에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 명도 죽이지 못한다면은 그 용사가, 그 군사가 이기는 군사입니까? 적과 싸워서 적을 죽이는 군사가 이기는 군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것은 사단과 싸워 이기라고 부르는데, 사단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단을 향하여서 한 번도 대적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엄청난 이 도구,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기는 군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지요. 주님께 칭찬받는 군사는 이기는 군사예요. 나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엄청난 계략 앞에서 내가 예수의 사랑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지, 지는 군사는, 이기는 군사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는 이기는 군사가 되게 하여서 무엇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자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달려가잖아요. 마라톤 뛰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이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들어가서 1등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름, 엄청난 무리가 몇십 명이 달려가더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은 경주자 안에 들어와서, 피니시 라인 들어와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하는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겨야만 된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에 씨앗에 열매가 없는 그것은 다 갖다가 가라지는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이 열매를 거둬들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장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성도를
성도를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1대1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도를 향한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흠이 없어야 돼.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너희의 영혼의 정결함을 입어야 돼. 너희는 흠이 없어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희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가 명하신 온전한 율법 잘 지켜가면서 내 앞에 서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만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주님 영혼 구원은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영혼의 구원에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살아서 올라가서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의 모습에서는요, 엄청난 명예의 전당이 막 펼쳐질 것입니다. 엄청난 그 수많은 귀한 영혼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상급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평강의 면류관, 생명의 과일나무 너 먹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데,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그 상급 받는 대열에 합류도 하지 못하고 맨 뒤에 서서 박수 치는 사람의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살 때인데, 이제부터는 그 권세를 내가 영원히 누리고 살아야 할 때인데, 나는 저 구석에 서서 아무 영광 누리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하고 내가 거할 내 집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결국 그냥 들판에서 그 지옥에 형벌만 면하고 사는 그 신세가 내 신세. 그런데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고 이제 영원히 실어가는 그 신세가 바로 내 신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이 천국에서 이런 실수를,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최종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맺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된 그 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워서 흠없고 점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흰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요,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예복 입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대가로 주시는 그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자라야지요. 생명이 있으면은 커야지요. 생명이 있는데 크지 못하면은 부모의 근심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있어.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생명인데 어찌하여서 그 생명 자라지 못하고 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거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지 못한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원치 아니하신다. 성장해서 정말로 준비된 신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야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자라지도 못하고 늘 자기 형편에 매어서 징징거리고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요,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성장의 여기에 모습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성경 맷독했어. 나 이 정도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이 정도면은 11조 예물 꼬박꼬박 드렸어.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딱 매어서 더 이상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서 성도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수준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11조 많이 내라, 주일 예배 잘 드려라 하는 모습은요, 기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은 거룩함, 흠없는 모습, 책망이 없는 모습,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자신들은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 하나님의 기준 가치를 자기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나 이 정도면 됐지, 믿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잘 자라는 열매가 어디서 보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열매가 어디서 보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 줍니까? 믿음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가시를 받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음 좋으신 예수님, 남에게 가시 받는 일 하셨습니까? 절대 안 하셨죠. 우리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영혼 내가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이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성장하는 사람이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도요, 잘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성장하느냐?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형식의 예배요, 가짜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형식의 예물이요, 아버지 안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갖고 돈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더라도 죄인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물질 이만큼 들고 와서 주님께 드렸으니까는 내 믿음 괜찮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중심 없이, 믿음 없이 하니 모든 것은요 주님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이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헌금 개처 건축하는데 몇십억 드렸습니다. 몇십억 드려서 어쩌자는 건데요. 하나님이 몇십억이 없어서 그 예물 받으시고 당신을 갖다가 주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당신 갖다가 주회중 노릇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더 크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야? 사도 바울의 목적이요, 바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사는 이 사땅에 사는 목적이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요 완전하게 세움을 그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 전파했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한 것을 끊임없이 가서 권했어요. 그리고 이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본주의로 생각하지도 말고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여라.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내가 과거에 한 것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로지 부름의 영광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 갈라디아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시기질도 원망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이기는 법을 다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미지근한 믿음 토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희의 믿음, 내가 토해 버릴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이냐? 딱 만족하고 있죠. 주님이 버린다고 하는 그 믿음 갖고 나는 딱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내가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말씀에 비춰갖고 내 영혼 다시 보면은 철저하게 회개할 것 많고요, 깨어질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해라. 왜 말씀하시느냐? 네 영혼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혼 죽어갖고 지옥 가면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이 60년생 70년생 80년 생활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도 억울하죠. 지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왜 내가 그때 못했지 제대로? 왜 그때 목사님이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왜 내가 건성으로 듣고 내가 왜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지? 그러나 이미 후회는 늦었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 지금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너희들 지금 그 믿음 갖고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과거에 갖고 있는 믿음 갖고 될 줄 아니? 일어나 준비해 깨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의 인격을 받기 위해서, 아들의 심성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인된 너희의 그 그릇 안에는 예수의 인격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가 역사할 수 없으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서 제발 좀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일어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선한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완전한 자는요, 나가 영적으로 순결해요. 영적으로 늘 죄를 회개하여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과 내 온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실 때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을요,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 하셔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하게 하신 그와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피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일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내가 한 근원, 우리는 예수님의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 예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좀 완전을 추구하고 성화를 이뤄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나 너 친구 되는 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나 너와 친구 되는 것이 속이 상해. 우리 주님 속 썩이는 성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왕후가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왕비만 60이었어요. 그에게 있는 비빈 첩이 천만 해도 80, 시녀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엄청난 왕후와 비빈과 첩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이 마음에 꽂힌 대상이 누구냐? 술람이 여인이었어요. 이 술람이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라. 나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면서 이 술람이 여인을 극찬합니다. 이 어미한 그 위엄을 가진 그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과 어떠한 사랑의 관계였기에요? 어떠한 사랑의 관계였기에 이렇게 극찬을 하겠습니까? 영혼이 통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부부가 아니고 영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네가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왜 네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니? 네가 나와 동행함으로, 네가 나와 같이 늘 동행하기 때문에 이 노아를 향하여서 주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극찬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점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이 배우고 은사가 많은 모습이 아니에요. 직분과 타이틀의 모습도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다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 주님께 꽉 붙어 있어서 주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이 갈망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꽉 붙어 있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주님은요, 상한 심령으로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 회개의 기쁨 속에, 영광 속에 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안 하면 되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슬퍼하는 그 죄악의 자리, 그 죄악에 있는 내 영혼, 그 죄악에 있는 내 이 양심에서 끌어나와서 아버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 번 나도 나는 더 이상 주님 이 자리가 너무 싫어요. 내 죄악이 머물러 있는데 이 자리가 싫고, 내 영혼이 지금 이 죄악에 묻어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내 양심이 지금 이 죄악의 자리에 묻어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이 영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영혼이 상한 심령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는 없고, 천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천국의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영적으로 부흥이 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실패한 교회가 된 것을, 꾸중 듣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첫사랑을 버린 죄예요.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흘려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렸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의도성을 갖고 했다는 일이에요. 주님은 중심을 다 보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척 했지만 중심 보고 계시는 주님은 너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라. 처음 행위 네가 다시 찾지 아니하면은, 그 첫사랑 찾지 아니하면은 그냥 거기서 말아버리면 될 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첫사랑 다시 한번 찾지 않으면, 네가 버린 네 믿음 찾지 아니하고, 네가 버린 그 순종 찾지 아니하고, 네가 버린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일 네가 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나도 너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 버렸는데 내가 너를 왜 기회 회개할 거리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기회 주었는데 내가 왜 끝까지 나를 버린 너를 내가 무엇 때문에 잡고 있나?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들어오는데 나도 너를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성 있는 버림 있죠? 모르고 한 일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면서도 한 죄입니다. 내가 손을 놓은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버린 자의 행위예요. 이것이 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된 게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오라는 것은 지금 너의 행위를 너희가 잘 바라보고 네가 지금 떨어진 그 부분 찾아라. 회개해라. 순종이 떨어졌니? 믿음 떨어졌니? 기도가 떨어졌니? 예배가 떨어졌니? 찾아라. 그리고 회복해서 들어와라.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오라.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제 됐다, 최고다, 그만 쉬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서는요 네가 쉬는 곳은 천국이야, 네가 안주하고 있어야 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날 들어오는 날까지 너는 쉬어서는 안 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회복하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우리가요 기도의 제목이, 엄청난 제목이 있었을 때는요 기도 시간이 갈망해져요. 기도 시간만 되면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문제 딱 해결받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서부터 살살 무엇이 들어오느냐?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저 영혼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혼의 힘으로 잃어가는 것을 알아요. 기도가 힘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 잃어버리면은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주님은 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잘 알아요. 야, 저 영혼 저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갖다 주는 게 뭐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이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서 주님의 뜻을 막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자꾸 제목이라도 갖다 줘서, 문제 갖다 줘서 기도하라고 갖다 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고 딱 기도할 때요 문제만을 해결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결코 않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요 그 문제 갖고
항상 성령이 마음에 뭘 주시느냐? 나를 성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내 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뭘 불순종했지, 뭘 잘못했지,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그 문을 주님이 먼저 열어주셔서 내 영혼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형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지금요 내 안에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평안해.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 영혼이 지금 버림받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요 기도 안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내 상황은 지금 평안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아셔야 돼. 영적인 것이 이렇게 분명하답니다. 0.02초에 오차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살라고 주님이 지금 더 큰 기업의 영광을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거리 주시는데,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문제만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방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방기도. 이 감기도, 이 독감이 유행할 때도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극한 상황에서 이겨나가라고 뭘 버리니까 이 주사 맞잖아요. 예방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부혈로 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환난 당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부혈로 지켜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늘 하죠. 환난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방하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은요, 내가 미리 예방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 잘 되는 복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예방기도 드리면서 잘 되게 하는 내가 기도로 내 자녀들을 보호막을 딱 싸고 주님이 딱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자녀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로 낳은 자식, 기도로 성장시킨 자식, 기도로 승리하게 하게 자신하게 하는 그 뜻이 누구 안에 있느냐? 주의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짐 주시려고 부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 영혼이 살고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천국에서 풍성한 영광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요, 우리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교만해진다 그랬죠. 형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요, 그날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광의 풍성을 얻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그날의 영광의 그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다 후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력도 안 보이고, 치아도 안 좋고, 다 막 아파지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이 속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이 성화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세요. 새로운 찬양의 가사가 나와서 새로운 마음의 찬양이 아니에요. 똑같은 가사를 갖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이 심령이 우러나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지요. 도와주세요.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은요, 주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백 들으시고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제가 마음이 기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요. 권사님들의 말이 성화가 되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 지루하실 거예요. 맨날 하고 듣는 말이 회개해라, 천국 준비해라, 영혼의 때 준비해라, 말 잘해라, 생각 지켜라. 아주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계속 그 말을 듣고 나시니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진 권사님은 이제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언제 오실려나 기대가 되고 천국이 기다려진다고 이런 말씀하면은요, 주여정이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유진 권사님이 10억 갖고 와서 목사님 헌금 드릴게요. 하나도 안 기뻐요.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일 기쁘잖아요. 구권사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을 하니까 입술의 고백대로 일은 진행될 것이고 아버지가 들으셨으니까
듣는 저희도 기뻐요. 이게 말의 성화예요. 이게 말의 성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의 성화가. 주님 말하는 게 말의 성화예요.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했잖아요. 오늘은 말씀 반도 못 전하고 끝나게 생겼네. 성화의 언어가 어떤 말이냐? 주님 기뻐하는 말이에요. 주님 좋은 일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걱정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성도가 2개 잘하는 게 있어도 10가지 언어로 칭찬해 주세요. 이 칭찬은요 축복이에요. 내가 성도를 축복하면 나에게 그 축복이 돌아와요. 부메랑이에요. 축복은요. 던지면 나한테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가 2가지 잘해도 10가지 언어로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말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순종의 말, 시기의 말,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죄악으로 성화되는 광영.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실천하라 그랬죠. 말씀 실천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씀 실천하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주님은 줄 것이다. 네가 주면은 나도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방법은 네가 성도 섬기는 거와는 틀려. 네가 성도에게 이만큼 쌀을 주었어. 성도를 섬겼어. 그러면 나는 내가 너에게 주는 방법은 다라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후에 흔들어가지고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주는 너의 그 작은 것을 나는 후에 되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갚아줄 것이고 관계에서 보세요. 네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만 기대했죠. 우리는 내가 조금 주고 하나님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기분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 네가 헤아리는 그거로 나도 너를 그 똑같이 헤아릴 거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요만한 어떤 큰 감동을 주는 일을 네가 했다 하면은 하나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헤아림의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감동받을 일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인색함으로 성도를 대하고 인색함으로 형제를 섬겼다면은 내가 인색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성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주 안에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의 근심, 주님의 근심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성화하는 일,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가 나타났지요. 화려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 은사는 꽃이에요. 잎사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열매를 본다 그러셨죠. 이 우리 안에 예수의 심령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너희 안에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이미 진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권사님들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요. 주님 만나고 싶고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지금 내가 큰 변화를 받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1획 변함없으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점점 더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혜택 받고 있는 자, 영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자구나. 변화된 사람은요 어린 자기의 과거의 그때 시절을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 같다고. 그때 변화된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던 그때 자기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 내가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가 왜 좋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던 그때가 뭐가 좋습니까? 성장하는 사람은요, 과거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성장하는 사람은 지금 내 모습이 더 주님과 닮아가고 있는 이 내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의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를 주님이 주셨을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은 모든 영광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모습,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그날에 우리들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실 때에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 말씀에도 자기의 죄를 분변치 못하고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찬을 대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지은 죄 먼저 토설하세요. 내 심령을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살과 이 피는 정결한 살과 피입니다. 이 살과 피를 대하는 내 심령 정결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